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신년 원단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해 덕담, 가장 많은 덕담은 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일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통화가 안 되면 문자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주고받는 덕담이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는데, 다른 영미권 서구권에서는 그냥 행복한 새해 되세요, 해피 뉴 이어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다른 인사들도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주고 인사를 받다 보니, 그러면 작년에 받은 그 많은 복은 어디 갔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복을 진짜 잘 누리며 살았던가, 진짜 이것이 내 복으로 내가 한 해를 그렇게 살았던가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과 더불어 새해 복을 많이 누리라는 인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위를 보시고 한번 다시 인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주시죠. 옆에 분을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누리시라고. 네. 복을 많이 받는데 복을 누리지는 못하면 그 받은 복이 마치 다 쓰지도 못할 재산을 많이 모아놓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두어 가신 어리석은 부자와 뭐가 다를 바가 있을까? 2022년 연말이 돼서는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셨고 저런 복도 주셨고 내가 그걸 잘 누리며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성찰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복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해 행복하십시오. 새해 복을 많이 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깊은 행복감을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몇 해 전부터 우리 가운데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때 전혀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단어인데, 소소하지만 아주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던 사람이 야근을 한 날은 내가 나를 위해서 오늘은 택시를 타겠다. 비용이 조금 10,000원, 20,000원 더 들더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확실하게 행복을 찾아보겠다. 이런 것이 바로 소확행입니다. 집에 가는 길에 나를 위해서 편의점에서 초콜릿을 하나 사서 그 달콤한 초콜릿을 하나 먹는 행복감을 누리겠다. 이것이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부터 사람들이 원대한 희망, 원대한 행복보다는 지금 당장 붙잡을 수 있는 행복에 대한 추구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확행이라는 말 안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릴 수 없는 행복은 소확행도 아니고 소소한 행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 주시는 축복을 매일 더 잘게 쪼개면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매순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그것이 새해 복 받는 길이고 복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바꿔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해 전부터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소확행이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든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게 되었는데, 몇 해 전부터 캠핑카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몇백 %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중첩되었겠지만 2020년 2월인가 우리 자동차를 개조해서 캠핑카로 만들 수 있는 이 법이 새로 개정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법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캠핑카를 구매하고 개조하는 사람들이 몇백 %씩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심리학자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적은 비용을 투자하여 자신의 집을 만들기 원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영끌을 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자기 게 아닌 사람들이 많죠. 은행에 빚을 갚지 못하면 은행 거지 자기 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집을 샀지만 여전히 불안한 사람들,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또 폭등할 텐데 염려하는 사람들은 집이 있어도 자기 집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몇 천만 원 투자해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이 예전과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들을 많이 누리면 좋겠는데, 정말 누리는 이 복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잘 누리는 축복, 잘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에 이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는 이 누리는 복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통찰과 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17장이니까 이제 마지막 이동이십니다. 여기서 이동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이동하는 상황에서 사마리아 부근에 문둥병자 10명과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게 됩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병,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나병 환자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신규 나병 환자는 없는 것으로 우리 보건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한 번 걸리면 전염성도 강하고 또 신체가 뭉개지고 으깨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실상 살아있으나 사망 선고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전염성 때문에 가족과 동네에서부터도 추방당해서 외따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들도 뒤쪽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서로 같은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이질적인 사람들이 이 쫓겨나서 모여서 같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아있으나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닌 사망 선고를 받은 이들이 구원자이고 여러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지금 만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간곡히 외쳤다는 것이죠. 이 10명 중에는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병이 아니었다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전에는 같은 조상의 핏줄이기는 하지만 나라가 망했을 때 이주를 당했고 거기서 피가 섞이고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하였고 같이 동족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 아니었다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함께 할 수 없었을 텐데 나병의 이유로 오늘 10명 중에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끼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병을 치유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나았음을 확인해 주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몸을 관찰하고 나병이 나았다라고 선언을 해 주어야 이제 자신의 가족들 또 동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이 아직 낫지 않았는데 문둥병 그 상태에 있는데 가서 빨리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직 안 나았는데 어떻게 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을 찾아서 지금 가고 있던 중에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잘 보시면 제사장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0명이 한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다른 도시에서 추방되었다가 돌아다니다가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 도시들로 가서 그 도시의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다가 나음을,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여러분 로또를 사가지고 그 번호 6개인가 그렇죠? 6개를 다 적어서 여러분에게 딱 줬는데 그게 1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20억쯤 당첨이 됐다고 봅시다. 근데 여러분 그 로또 용지를 들고 은행에 가면 이제 돈으로 바꿔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로또 용지를 들고 그걸 준 사람에게 감사 인사하러 가지 않고 바로 은행으로 지금 달려간 상황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아까 살아있으나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의 의미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이제 그냥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부활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1시간, 2시간 늦게 보인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 오지 않고 그냥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 빨리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감사를 잊은 채 제사장들에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죽어 있었던 자들에게 부활, 다시 새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새 생명은 그냥 간단한 종류의 작은 선물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인생 전체를 되찾은 것이고 가족들과의 삶을 되찾은 것이고 이제는 남은 인생이 덤으로 주어지는 부활의 인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를 했었어야 맞는 것 같은데 10명 중에 단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러면 왜 돌아왔을까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마리아인은 만나러 갈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각 도시마다 제사장들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몸을 살피고 병이 나았음을 판별해 줘야 되는데 아까 사마리아인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개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고 만나러 갈 제사장도 없고 제사장을 만나서 확인받는다고 해도 돌아갈 유대 공동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만나러 갈 사람이 없어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참된 제사장임을 우연찮게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병이 낫는 것은 사람 제사장도 다 감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확증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 앞에 이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 감사의 찬송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누리며 삽시다.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육체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은 것은 최종적인 목표가, 축복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목표의 성취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가? 우리가 병에서 자유케 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의 본질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게 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병 나은 것 너머에 뭔가 더 소중한
본질적인 축복의 내용이 숨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 뒤쪽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게 되면 아주 충격적이고 또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인 한 명 이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다 병에서 나음을 입었는데 한 명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나머지 9명은 병에서 자유함을, 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것이지 그게 본질적인 구원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에게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던 사람들도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구원의 본질이 아니야. 이 나에게 돌아온 이 사람,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알아본 이 사람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이다 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 우리가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작든 크든 우리 마음 안에 중요한 기도 제목, 소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원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존재, 구원자, 우리 마음의 주인,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병이 나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병이 그대로 있으면 나는 여전히 병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이시느냐,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기준점,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어서 20절, 21절에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 사건 바로 이어서 바리새인들이 묻는다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문둥병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한다. 2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먼저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된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 매일 예수님과 붙어 있을 수 있으면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연초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인사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1월 안에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안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지옥으로 변하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언제 어떤 상황이든 꼭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을 더 쪼개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2022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누려서 매일매일 그 축복으로 채움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만족과 이 세상이 주는 헛된 것들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을 누리는 한 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펼쳐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